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소위 에고엠이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음료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식으로 이런 표현들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뜬 소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출생은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 되고 싶어 맹인된 것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가슴 아픈데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고현종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들으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 고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정말 낙심이 되고 좌절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위로한답시고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것도 동역자라는 분이, 교역자라는 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대요. 고전도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해요. 힘들겠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서 불끈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것을 위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은 뭘 위해 살아왔다는 말입니까? 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상처가 된대요. 여러분, 입술이 복돼야 합니다. 입술이 복돼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혀에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 낙심된 사람에게 새 힘을 줄 수도 있고요, 그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우리의 언어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이야기를 그렇게 귀 기울여 들으십니까? 우리의 말 속에는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불행이 죄에서 왔다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불행은 죄에서부터 왔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나의 실수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러한 세 가지 고난 가운데 죄로부터 왔다는, 불행은 죄로부터 온다는 이 강한 의식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나라에 넘겨준 바 됨으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자신들의 삶 속에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이 어떤 고정관념으로 강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모든 상황을 보면 죄와 연관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에, 정말 내 삶에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슨 생각입니까? 와임이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다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그 정죄의식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해답을 들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은 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을, 이 예수님의 해석을 듣지 못했더라면 제자들은 평생토록 어쩌면 죄의식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어떠한 불행한 좋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항상 죄와 연관을 시켜서 이러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펼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좋은 상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프고 절망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요, 자녀들의 모든 것은 부모의 사랑의 시선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랑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입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병들면 불행입니다. 일찍 죽으면 불행입니다. 뭔가 좀 내게서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불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항상 좋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애매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려는 일이 있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 보셨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 만나 보셨습니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가정은 있겠죠.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사람은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완벽한 가정, 완벽한 사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크든 적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약할 때 어떻게 강함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약함은 결코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입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족한 은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함 때문에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요, 연약한 모습도 있고요, 때로는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넘어짐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약함에서 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그분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같은 분 보세요. 저는 그 자매만 생각하면 항상 그런 생각이 저 안에도 자주 들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도서관 가다가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죠. 그런 운명으로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그 인생을 놓고 그 불행만을 놓고 이것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느냐고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우리 이지선 자매의 일생을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얼마나 용기를 얻습니까? 얼마나 희망을 얻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항상 선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비춰질 때는 그것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을, 그 상황을 통해서도 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고 절망으로 끌어가고 포기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강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2014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자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증거예요. 확증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팔아 넘기름으로 인해서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상황을 선한 것으로 바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기기 전부터, 그 일이 펼쳐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이 선한 일이 되도록 계획하셨더라.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가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분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은 낮이다. 이제 곧 밤이 오리니 그때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왜
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만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인생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그 목적 때문에 그 고난도 참을 수 있고요, 그 목적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명이 됩니다.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다 인생의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런 존재예요. 오늘도 그 영광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모습 속에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저 천국의 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에 달려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소경을 치료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뭡니까? 빛은요,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디나 열려있는 곳에 비출 수 있는 것이 빛입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치료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얹어서 치료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손에 침을 받아서 그의 눈에 발라줘서 치료하시기도 하고요, 또 기머거리를 고치실 때는 양손에다 기를 꽂으셔서 손가락을 넣으셔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기도 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땅에 침을 뱉으셔서 그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자유롭습니다. 어떤 원리 속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예수님은 치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이 소경이 눈에 진흙을 이기시고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에 이 소경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요즘같이 이런 핸디캡을 위해서 무슨 신호가 있고 사인이 있으면 그래도 실로 한 못에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이지할 수 있을 거예요. 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가서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또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참 누구에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실로 한 못에 가서 씻는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어떻게 실로 한 못에 이 사람이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만약 나라면,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옆에 사람이라도 붙들었을 거예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나를 좀 실로 한 못에 데려다 주세요. 나를 그곳에 좀 안내해 주세요. 나를 그곳에 좀 갈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은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소경이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 못 봤어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 대하여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그 빛을 받아들였던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실로암의 뜻을 잘 해석을 해놨어요. 실로암은 번역한즉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가서 씻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 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 앞장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하는 영혼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빛에 거하니 세상이 감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소경이 눈뜬 장면을 보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궁금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그런 상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고 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감동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구걸하던 맹인이 아니냐, 저 사람이 구걸하던 저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단 말인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우리가 잘못 본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런 블라인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블라인드. 어떤 죄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불행이라는 시각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이런 의식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블라인드를 제껴내고 그 생명의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살리고 새롭게 하고 볼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 가정의 빛이다. 나는 내 인생의 빛이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설령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하여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상황을 인하여 더 강하여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현종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서 그 이야기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들으셨으니까 아시는 이야기죠. 모든 분들이 야, 저 목사님에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행 같은 그 상황도 오히려 여러분 고 목사님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오히려 그 필립 때문에 가정이 더 감사가 넘치게 됐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오히려 그 필립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내어달리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상황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의 삶은, 그의 모습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진정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삶의 현장으로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정말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신뢰한 연못을 향하여 간절히 더듬으면서 그 연못을 향하여 간절히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빛 대신 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 어둠 속에서도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이런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리 잡는 그런 소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